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열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1위 단기 선교대회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한국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GV 선교학교를 기획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교육훈련과 뜨거웠던 8월의 아우리시까지 모든 과정과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재정 후원을 바탕으로 우리를 허락하신 그 땅에 보내시어 그 땅을 밟게 하셨고 예배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난 영혼들과 그 감동을 간증과 영상과 찬양에 담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다녀온 제자들과 보내신 성도들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나눌 때마다 우리의 기쁨을 시기하는 악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만 높이는 영화로운 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GV 선교학교 1기 수료식이 아닌 2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가 경험이 아닌 은혜의 유산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남겨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들여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손으로 위로와 기쁨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후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남수산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맞지 않는 시간에 잘 주무시게 하시고 맞지 않는 음식에도 잘 드시게 하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비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기경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밟은 땅이 우리의 추수할 밭이 되게 하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영의 양식 삼아 기도에 힘쓰며 선교 한국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제자가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며 뜨거운 여름을 지냈습니다. 여름이라는 기온보다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제1위 GV 선교학교는 2023년 4월 1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0주간의 강의와 2번의 1일 찻집 그리고 아우리치 팀 출정 예배 3팀의 아우리치 그리고 오늘 단기 선교 대회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은 아우리치 팀의 보고와 간증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 나가진 않았지만 선교학교를 참여하고 중보기도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단기 선교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튀르키예 아웃리치 양재현 집사입니다. 참 특별했습니다. 10년 동안 5번 그 땅을 밟았습니다. 혼자서는 아쉬워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갔고 틈만 나면 생각나고 짬만 나면 그곳에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터키가 왜 그리 좋은지 물었습니다. 저 역시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웃리치를 마치며 드디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면 저는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녀온 터라 방문할 지역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간과 재정을 들여 굳이 또 갈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아웃리치를 꼭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그 땅을 함께 밟으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상황에 맞도록 일정을 변경시키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재정도 채워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집 옆에 공사 현장에서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기도 하고 아이 어린이집 방학 일정 등도 신기하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터키 땅을 밟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터키의 현지인 친구 세레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갈 때마다 또 그 친구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무슬림인 친구에게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순 없어서 한국 여행 중 우리 교회 예배에 초대하기도 하고 성경을 선물하기도 하고 대화 중 한 번씩 예수님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뒤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얼마 전 세레나이가 자꾸 버터와플 과자가 맛있다고 올 때 사다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외에도 책과 여러 가지를 부탁했는데 선교사님께 드릴 공동 물품이 많아서 버터와플까지는 못 챙기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터와플 꼭 챙겨가라. 어쩌면 이번에 세레나이 위에 가는 건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바로 버터와플을 사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짜였습니다. 현지 친구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세레나이도 초대했습니다. 워낙 한국을 좋아하는지라 함께 간 팀원들을 만나며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안경 아저씨라 부르며 엄청난 호감을 보이고 팀원분들 모두 반갑게 맞이해준 덕분에 화기애애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세레나이와 남편과 차를 마시는데 자기 집이 가깝다고 같이 가보자 했습니다. 밤이 늦고 피곤하기도 해서 망설이다가 지금 아니면 언제 집에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방 부흥교회와 고작 10분 거리인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소파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으로 이 부부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세레나이와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전 아침부터 착잡했습니다. 조금만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매정한 엄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있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 세레나이의 번호를 전달해 드리는데 무언가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멀어지는 땅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쉽고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기내식이 나온다는 말에 정신을 차려보니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주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권사님, 한 달간 배낭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는 내내 각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복잡했던 마음을 기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 바로 교회로 이동하고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제가 그 땅을 사랑했나요? 라는 질문에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한 사람이란다. 그렇습니다. 세레나이 한 사람 때문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땅을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케밥 먹으러 또 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 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딸아, 내가 너 또한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러고 보니 출발 전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문득 꺼낸 부채에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쓰여져 있어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제는 꼭 터키가 아니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레나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이 구원받고 이스탄불이 변화되어 터키 땅에도 복음이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향기가 흘러
적실 때 주의 영광의 광채가 어두움을 내어 쫓을 때 주의 오른손에 비들린 승리의 깃발을 볼 때에 온 열방의 죽어가는 영혼 강력한 군대 되어 일어나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네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지네 소망이 없는 자들 일어나서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네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네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지네 소망이 없는 자들 일어나서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네 Come into the light Come into the light Come into the light Come into the light 잠자는 영혼 깨우소서 깃발을 높이 드소서 주 향해 달려오도록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원 집사입니다. 주변에 친한 형 2명이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비난하며 목사님들의 범죄 기사만 찾아서 공유해주는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이미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은 깊습니다. 필리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 우리 교회 사이트를 확인하더니 너 선교가네 100%.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는 아니야. 부끄럽게 내 주제에 무슨 선교야. 그냥 아울리치 봉사활동 가는 거야. 봉사? 동사무소 가봐. 도와주고 싶으면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 빈곤 포르노 찌러 가냐? 빈곤 포르노. 최근 정치적으로 가난한 나라 고통받는 사람의 사진을 정치인이 같이 찍어서 사람이 선하게 보이고 대중의 호감이 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빈곤 포르노. 난 무엇을 위해 필리핀은 가는 걸까?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통하는데 복음을 전한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인가? 피딩 사역? 며칠 그들에게 두세 끼를 대접한다고 그들의 삶과 환경이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필리핀을 가는 걸까? 정말 두려워하고 고민했던 것 중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와 같이 나 또한 은과 금은 없습니다. 빈민가의 삶을 내가 바꿔줄 수 있는 재력이 없고 하물며 나는 그들의 병을 고쳐줄 믿음 또한 크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선교단체들도 우리가 가는 카나아스 교회를 지나쳐갔고 단순하게 그 교회에 지나쳐가는 연례 행사 같은 지나가는 발음이 되고는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내 영을 일으켜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므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임재의 불이 조금이라도 내게 건너와 타오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난 그 자리에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일하심의 증인, 그가 선교하시는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싶었고 그들과 말하고 싶었고 듣고 싶었습니다. 그 카톨릭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남겨놓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증인이 되고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그마한 도구만 된다면 난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로 인해 내 안의 주가 다시 나의 주인이 되는 기쁨, 다시 한번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 주께 그 자리를 드리는 그 기쁨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볶아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울고 이겨냈을까.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필리핀 카나아스 교회의 어린 리더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그들의 주변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개인적으로 안 되는 영어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나라의 경제,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의 정도, 삶의 질과 환경. 그런데 그 다름 가운데 동일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다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은 환경과 삶과 그 모든 것을 간과하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선한 영이 나의 영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고 그들의 웃음을 보면서 내가 주를 알았던 그 즐거움을 떠올렸습니다. 주는 하나시고 영은 동일하다. 해외에서 한국인을 마주칠 때의 반가움보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내 안의 성령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내 안의 영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성경 강의 중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기 전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물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잠자고 일어났었을 때 하와를 본 아담은 어땠을까? 관찰하고 분석하고 생각해보니 너는 나네, 나와 같네. 아담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영과 같네. 나는 이곳 카나아스에서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영을 보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 나도 이 알미 즐거웠다. 또한 그 가난하지만 기쁨을 품은 그 어린 리더들은 어성경을 배울 때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고 그런 그들을 보면 예전에 내가 공부하던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실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난 이 어린 리더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겨둔 레넘트, 남겨진 자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필리핀 땅 가운데
그는 여전히 그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나는 이에 대한 증인이고 주는 그것을 내게 보이시며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한국에 있고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선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겉에 육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또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진짜 기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셔서 나를 책찍질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해달라고 다시 끌어달라고. 감사합니다. Savior, I come, quiet my soul. Remember, redemption's hill, where your blood was spilled for my ransom. Everything I once held dear, I count it all
브리가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이재림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년교회에서 선교를 간다는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절대 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2주라는 휴가를 받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좀 가까운 나라를 가게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봐야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에게 선교는 선명해져 갔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지 않아도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결심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도 가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주가 아니고 한 달도 다녀와도 된다는 대표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나의 결심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아마존, 그리고 그 안에 피어오르는 흠없고 순전한 복음입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복음의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이 많이 뒤처진 그곳은 어떠한 꿈을 가지거나 성공의 기준이 우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집이 잠겨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 살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선교하기 위해 배 위에서 먹고 자며 사역하는 일명 배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5개의 마을을 다니며 배 위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찝찝하고 무더운 더위 속에서 무더위를 잊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운 자연이었습니다. 아마존 강은 끝없는 바다와 같았고 하늘은 봐도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자연을 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사역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새벽에 일어난 피곤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피곤함도 잊을 만큼 아름다운 별이 1cm 간격으로 정말 하늘을 빼곡히 채운 모습을 살면서 진짜 처음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구나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많이 뒤처져 있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20년 전부터 하나씩 읽어온 선교사님의 흔적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들의 가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승해 이어받아 새로이 세워지는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를 한 부족 한 부족 거듭할 때마다 제 안에 있던 때묻은 마음과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제 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오니 그저 세상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곳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눈 맞추고 인사하고 포옹하고 서로에게 문안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젖먹는 아이, 우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예배하는데 저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현지인들 등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 하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동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일까?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때묻은 저의 죄하는 마음들이 흐르는 땀과 함께 눈물로 씻어져 내려져 갔습니다.
인디오족을 섬기며 예배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들에게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두립돈을 들인 과부처럼 작은 예물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 구별된 모습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한 언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선교사님이 조금씩 해석해 주실 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처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과수 폭포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은혜가 너무도 큰 터라 1500km가 넘는 이과수 일정은 자칫 여행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폭포를 보며 하나님께 지은 만물을 찬양하며 끊임없이 흐르는 폭포가 마치 은혜의 강물을 쏟아지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고 가는 100시간이 넘는 비행 여정 가운데에는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에게 모든 여정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직장의 일로 사역의 일로 매번 말씀을 원없이 읽고 싶다는 저의 작은 소망을 아시고 이번 선교 비행 여정을 통해 성취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역하며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주어지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들은 정말 꿀송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2주간의 여정을 통해 저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피어나는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맛을 평생에 간직하며 하나님이 일하셨던 추억으로 믿음의 도전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선교기간 내내 묵상했던 말씀 구절을 마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든 것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교직원분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이올리치 중보기도. 안녕하세요, 김채희 집사입니다.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선교학교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은 각 팀의 중보 기도자로 있어달라는 말씀에 그저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중보기도? 내 기도도 못할 때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그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선교학교의 여러 주가 지나가며 하나님은 그런 저의 걱정마저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듯 저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더군다나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며 내가 전하는 복음과 선교 현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벽 예배, 마마클럽,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다음 세대를 위한 세겹줄 기도회 등 많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셨고, 기도의 깊이를 더해주셨습니다. 개인적, 국가적, 민족적 회개 기도를 통해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또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 집중했던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열방이 돌아오는 구원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기도의 자리였지만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지 놀랍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정하는 필리핀 팀원들을 위해 혼자가 아닌 함께 모여 기도해야겠다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중보기도로 남아있는 지체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응해주셨고,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매주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필승 팀원들의 기도로 시작해서 필리핀 땅을 위한 기도,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한 기도,
그 땅에서 드러나는 죄들이 모두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함께 모여 눈물로 강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도 서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도는 다녀온 필승 팀원들을 통해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원들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부딪히는 나의 삶의 상황들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승팀을 시작으로 튀르키예, 브라질 팀이 돌아올 때까지 지비선교학교를 통해 묶어주신 중보기도의 팀의 기도는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마칠 수 없었음을 알았기에 정말 행복했고 참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맞춰질 무렵 믿지 않는 남편은 주일에 함께 일할 것을 몇 차례 저에게 요청하였고 그 기도를 수락하게 되면은 저는 유아부 교사도 주일 성수도 딸 아이의 신앙생활도 지켜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남편의 말에 안 된다고 단칼에 자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남편에게 꼭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다 수긍할 수도 없는 상황에 전도사님과 상의를 하다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한두 달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담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지금 돌아보면 감사해야 하고 함께 짐을 지겠다는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남편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많은 분들께 기도 부탁도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을 정하고서 남편에게 2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줄 것 같았던 분위기와 달리 남편은 정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 아니면 정말 전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당신도 함께 천국에 가기를 진심으로 원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폭발에서 배운 대로 결심 설명을 한 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니 웃으며 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필리핀, 튀르키예, 브라질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열방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 주님은 기도하는 내내 제 마음을 복음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꾸시고 가장 가까운 열방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중보기도와 내 삶은 정말 무관해 보였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기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비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나를 선교하시고 열방을 선교하시고 내 가족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직접 가지 않았지만 돌아온 열방,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남편이 아직 교회까지 걸음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